한번 기도드리고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을 선물로 주시고 특별히 복된 주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 앞에 나가는 이 시간 하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임 있는 이 자리에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말합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며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라는 고백인데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면서 박수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는 주님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기도하실 때 주 예수님보다 내게는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바치고 마음을 들이며 이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 주님으로 나의 심령에 우리 모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로 나의 귀하신 주님, 소중하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 없는 줄 알고 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에 주 예수의 힘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올리바 이 오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시어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이 그저 오고 가는 것이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 같지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의 빛이 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온갖 재앙이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터키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희생자가 있다 하는데 빠른 구조, 복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지 어제 가끔만 벌써 두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각 기관, 가정과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과 사업 계획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을 주시고 사업에는 형통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렵다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고 순탄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상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이주영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목사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고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 사역의 동력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교회 사업들이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비전강 건축은 우리 교회의 오랜 수건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건축위원장을 비롯 위원들에게 사명감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사상교회 온 식구님들 하나 되어 동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식구들 중에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유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전에 오랫동안 수고하신 한 분의 원로 장로님으로 세 분의 장로님께서 은퇴하셨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선배로서 더 큰 봉사와 가르침과 섬김으로 큰 발자국을 남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건강과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다음 주에 또 10분의 장로님 피택을 위해 공동회의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10분 모두 선출되어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욱 기도하며 예수님의 제자 되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이광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주셔 감동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양으로 섬기던 예배 A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2월 성기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신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도 그렇지만 이 바울 사도 당시에 아주 스포츠가 활발하게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기록한 가운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들을 주시고 있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교훈을 해주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를 통해서 또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육상 경기가 있습니다. 육상 경기하면 여러 종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달리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육상 경기 달리기를 보면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60m 달리기도 하고 또 100m 달리기도 하고 200m 400m 또 800m 이렇게 또 장거리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약 185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그렇게 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승점은 대개 출발점에서 저 맞은편에 보면 이 네모 기둥이 있는데 거기를 목표점으로 삼고 표대를 삼고 그렇게 달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상 경기에서 유래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운동에 달리는 사람이 상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복싱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다 아시겠지만은 옛날 거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싱을 할 때에 지금처럼 이렇게 고무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새로 된 그런 장갑을 끼고 했다고 합니다. 그걸 세스투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당시로 이제 이렇게 이 쇠 장갑을 끼고 싸우면서 한쪽 사람이 죽을 때까지 치고받고 그렇게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게 되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요즘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UFC라든지 또 MMA라든지 또 프라이드라든지 F1이라든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아마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종 격투기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남자분들이 또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 당시에도 아주 이 복싱 경기가 유행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복싱에 대한 언급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복싱하게 되면 상대방이 서로 막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주먹을 치고 받고 하는데 이제 허공을 치게 되면 헛스윙하게 되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고 이렇게 헛스윙 하듯이 그냥 우리가 우리 힘만 빠지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하나의 백성이다. 이걸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레슬링 경기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행해졌던 많은 경기 중에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것이 바로 이 레슬링인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 12절 6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씨름의 바로 레슬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슬링 종목 가운데 보면 올림픽 할 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레코로망형 그래서 그 종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레슬링 경기를 본따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맹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맹수와의 싸움은 이 로마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경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수와의 싸움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죄수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 맹수와 싸워서 이기면 석방이 되어지고 지면 그 맹수의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배너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던 또 핍박받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이렇게 맹수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바울 사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 우리 신앙생활을 견주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기 종목에 빗대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대적과 싸워야 되고 전진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것은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전진하는 신앙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데 참 편하게만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디 편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대적들과 싸움을 하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딱 방향을 정해놓고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2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딱 가지고 방향을 딱 바르게 설정해 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러나 조금씩 가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영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신앙이 약간 삐딱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 저 위를 바라보고 저 천성을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밑을 바라보거나 자꾸만 옆을 바라보거나 자꾸만 뒤를 바라보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곁눈질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눈을 뒤로 돌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자꾸 눈을 아래로만 깔고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떠다 그럽니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전진해 가야 합니다. 계속 전진해 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겨내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지만 그 홍해를 건너가야 더 나은 단계로 더 가난을 향해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딱 가로놓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를 건너갈 생각조차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다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하여 전진하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 뭔가 우리가 나아지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첫째로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천성 향해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철로 역정을 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망성을 떠났지만 장망성을 떠나서 그 천성에 이르는 길이 험하고 거칠고 얼마나 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도 많이 있고 시험도 많이 있고 정말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서 저 천성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분명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절제의 미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도 보니까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절제라는 말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힘을 모은다. 그리고 자기를 통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은 힘을 딱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뭐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이렇게 여러 것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힘을 집중하고 힘을 모아서 믿음의 길을 딱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렇게 해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우리 최정일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참 통제하고 다스리면 정말 믿음의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절제해야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맺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절제할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로서 우리 이런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마 동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절제가 되지 않아서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절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힘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오전 2부 예배 마치시고 다 기관 원래를 하셨을 텐데 혹시 여러분 다른 분들이 말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 정말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냥 무심코 내던진 말 때문에 다른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 욕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그 안타까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많다 그럽니까? 돈이 많다고요. 예, 죄송하지만 말이 많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듣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명만 모이면 뭐 이건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몇 명만 모이면 다른 사람을 또 험담하고 또 욕하고 또 이 말 저 말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마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뭐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또 비늘 잘라내고 뭐
뺏어가내고 이러다 혼자서 도마 위에서 막 생선을 다듬듯이 이렇게 우리가 다른 분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그분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절제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 성도는 말을 절제할 줄 알고 잘 다스릴 줄 알고 우리 입술을 혀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성도로서 또 모든 일 절제해야 될 성도로서 특별히 말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같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목표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사랑 우리 식구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한 저 천국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이 부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구원은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지금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또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했던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절제한다는 것도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자기를 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도 정말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친 겁니다. 어떻게 칩니까? 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치면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늘 자기를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설정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복종시키고 달려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달려가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엘 존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은 힘이 아니라 인내로 달성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그 목표까지 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환난이 와서 고통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내하셨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인내하고 극복하고 달려가야 목적지에 도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그럼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러니 바울 사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무엇을 받기까지 달리라 하느냐면 상을 받도록 달려가라.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상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달리겠습니까? 달려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운동회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어릴 때 운동회를 하면 우리가 상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 상 받기 위해서 최선에 달려가게 됩니다. 연필 한 자루라도 공책 한 권에도 상이 있다 그러면 그 상 받으려고 최선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아름답고 귀한 상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광야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모세에게는 한 가지 믿음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가 그것을 다 내팽개친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목표를 향해서 표대에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는 달려가는데 그 표대를 딱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저의 고백,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고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대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만 목표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눈을 들어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저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만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저 LA 가면 꿩 농장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꿩 농장에 하늘은 다 뚫려 있고 사방은 이게 다 막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꿩들이 있는데 그 꿩들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지 않고 늘 그게 땅만 보고 있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꿩에게 다 모자를 씌웠는데 이런 창 달린 모자 있지 않습니까? 한 모자 위에는 뚫려 있어도 창이 달린 모자를 그 꿩에게 다 씌워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꿩들이 아예 하늘을 볼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나무 이 모자가 창이 있어가지고 거기 딱 가려 있으니까 고개를 들 하늘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이렇게 그 마당만 보고 이렇게 있다가 그래 살이 통통하게 찌면 냉면집으로 팔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만 바라보면 헐 날아갈 수 있는데 하늘이 다 뚫려 있으니까 이러면 얼마나 평안하게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을 향하여서 저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모자를 씌워가지고 창 달린 모자를 씌워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이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게 하고 여기에 머물러 살고 이 세상에만 살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저 천성에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신앙에 있어서 크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머물러 있거나 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진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꾸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범사에 예수님이까지 자라가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이 자꾸 자라가고 성숙해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거나 자꾸 뒤로 퇴보하게 되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사실은 바울 사도의 그 일생을 보면 그의 발을 붙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막 발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얼음을 주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런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저 천성하여 믿음으로 달렸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충성하며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어려고 힘든 때가 있을 때도 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달려가노라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 아무리 발을 붙잡고 아무리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면서 그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고 그 믿음의 길을 잘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쉬고 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계속하여 전진하고 있는지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의 길을 멈추고 지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다시 뒤로 후퇴하고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분명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나를 붙들고 내 발목을 붙잡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떨쳐버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리셔서 주님 씨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았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받았을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도 큰 믿음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달려갈 수 있도록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을 있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달지라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생명의 멸류관, 우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나를 지게 만들고 나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가게 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께 해주셔서 믿음을 끝까지 잘 달려서 주어주시는 상급받고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사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임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주간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드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의 건강 회복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이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 건강 회복되어서 소교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또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사상교회를 기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주시길 원하며 주님들을 살리는 교회의 왕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혼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가서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을 다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다니는 분들이 쓰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모습 사모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장대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 진학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고등학교 진학과 중학교 진학 또 우리 초등학교 진학 또 모든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또 그 자리를 잘 지켜가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한마음 뜻되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건축위장 장로님과 우리 모든 건축원들 기억하시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복주시고 저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저들의 모든 학업과 진학과 모든 아름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비정한 건축을 기도합니다. 영원 시간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이루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현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인들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믿음 안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있는 우리 공동회에 우리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에서 우리 10분의 장로님을 피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일꾼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잘 세워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회를 통해서 마음 상하나 힘든 무릎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음 주일에 우리 장로 10인을 선택하는 공동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 주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종들을 세워서 함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더 귀한 일꾼들을 원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어가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일들은 우리가 축제적인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이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나 힘든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길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맹수같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오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이 모든 악한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천성에 들어가서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받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우리 모든 식구님들 기억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그 외에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집에서 치료 중에 있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속히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한 주간도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며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